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말씀들 정말 은혜 받고 다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14장 다시 넘어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어떤 새 생활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에 지난번에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이 종말의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지금은 자다가 뭐 할 때다? 깰 때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뭐 한다? 자다가 깰 때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아침이 주님의 아침의 때가 정말 주님의 때가 왔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종말에 성도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것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과 13장에 계속 이웃사랑,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 그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내 생각과 스타일과 다른 사람을 내하고 케미가 잘 맞는 딱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내하고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정말 나하고 뭐 이렇게 기질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뭐 하여튼 나랑 정말 안 맞는, 내가 참 함께하기 힘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답은 딱 한마디로 나와 생각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받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제를 로마서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게 됩니다. 자, 1절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 지금 계속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다? 받으라. 또 애들식으로 받으라 했다고 머리 들이받고 이런 받으라, 그죠? 누구한테 들이받는 받으라가 아니라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에 이 교회란 것이 베리벨 사람들이 다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와 안 맞는 사람, 내 스타일 아닌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내 생각, 내 스타일, 내하고 안 맞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내하고 안 맞으니까 너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 큰 갈등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자 사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이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세례도 안 받고 예수님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거나 예민한 사람들, 우리가 신앙이란 것이 자라가는데 신앙의 모든 영역이 한꺼번에 쫙 잘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신 물질들 헌금해야지 싶어서 교회 오는 다음 달부터 11조 생활하고 헌금에 대한 믿음이 빨리 잘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11조를 못하고 또 감사헌금 이렇게 헌금을 참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참 새벽기도, 교회 세 가족인데도 초신자인데도 새벽기도 와서 늘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참 오래 다니는데 기도를 잘 안 하고 또 기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 성숙하고 잘 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연약하고 잘 안 되는 그 부분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그렇게 믿음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그 사회에서 이 갈등 문제, 서로 이 부분에서 좀 다 서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는 것 중에 잘 안 되는,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는데, 하나는 음식 문제이고 하나는 날의 문제였습니다. 2절과 3절에는 음식 문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한 예가 나오고 5절에는 날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죠? 물론 채식주의자는 조금 싫어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고기를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로마 사회 그 시절에 고기를 먹는다, 그것도 그냥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기가 직접 자비집에서 도축한 고기가 아닌 고기를 먹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기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여러분 1년에 고기 몇 번쯤 먹어봤죠? 그죠? 이게 고기 촌에서 소고기는 진짜 이게 돼지고기, 저희는 이제 염소나 닭을 많이 기르니까 염소, 닭 이런 거 좀 그래도 그렇지만 하여튼 고기 먹는 일이 귀했어요. 그래서 고기 몇 개 없어서 몇 개만 넣고 국물 많이 넣어가 국끼리 가지고 그래서 많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촌에서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일반인들이 근데 고기를 먹는다면 그건 유대적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고기들 다 사실은 부정한 고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고기란 것이 우리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제사 드릴 때 고기 잡거든요. 평일날, 평소에 왕이나 진짜 부자 귀족 아닌 다음에 평소에 자기 집 식탁에 고기 올라오는 이런 집은 없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나왔다 이러면 거의 한 8, 90%는 어디서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갔다가 뒤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고기가 대부분의 고기고, 또 혹시나 제사 드린 고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저거 어디서 어떻게 잡았을까, 도축하는 과정에 과연 정결법을 지켰을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랄 제품만 묻지 않습니까? 외국에 여행 가도 코셔 찾고 할랄 찾고, 다른 거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길렀고 어떻게 잡았을지 몰라서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은 그 시절에 그 귀한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맘만 좋구만은 이걸 왜 안 먹냐고, 바보처럼. 지금 이때가 어떤데 예수님이 다 그렇게 우리 정결예법 했어. 지금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왜 안 먹냐고, 바보처럼. 그렇게 해서 이방인 신자들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이제 뭐 육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먹파와 고기를 안 먹는 안 먹파, 이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이게 어디서 딱 부딪히고 표가 나느냐면, 주일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갔는데 고기 반찬이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쪽 한쪽에서 고함지는, 누가 이 고기를 더럽거로 부정한 걸 사가지고 하고 막 난리를 또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서 또 저 봐라 그냥 조용히 무모대낀데 또 저 난리다 하고, 그러고 이제 이게 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나 뭐 성찬식을 하거나 뭘 할 때마다, 밥 물 때마다 한쪽에서는 고기 같다고 문제를 삼고 한쪽은 그거 가지고, 그래서 서로 시비가 붙고 있는. 우리도 한때 제사 음식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지고 성도들 간에 또 뭐 지만 속으로 생각하면 됐긴데 누가 묻다더라, 김집사 묻다더라 하면서, 목사님 저 김집사 제사 음식 묻습니다 하면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날의 문제.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 구약 때 지켰던 절기들, 유대인 성도들은 신약 시대가 되어도 그 절기 계속 지키고 싶고 지켜야 된다고, 금식일이나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일 지키고 그러면 되지, 뭘 그걸 또 지금까지 한다고 그리 하고 녹음하든지, 그렇게 이제 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문제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일날 돈 써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돈 쓰면 또 난리가 나고 또 뭐라 하고, 또 어쩌게서 한쪽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심지어는 뭐 주일날 버스 타도 되는가 말아요, 버스비 내야 되느냐 말하냐까지도, 그것도 한때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박수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박수파 안 박수파 그렇게 이제 또 막 서로 그렇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또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는 거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면 교회가 냉랭해지는데 뜨겁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조차도 서로 다 다르고, 그렇게 사실은 충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옳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 생각이 옳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맞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옳고 자기 스타일이 좋고, 그러면 다른 사람 스타일은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대부분은 이게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인데, 그죠? 마치 우리 감자 먹을 때 소금에 찍어 먹을 것인가, 설탕에 찍어 먹을 것인가, 고추장에 찍어 먹을 것인가, 된장에 찍어 먹을 것인가, 그죠? 어디 찍어 먹은들 그냥 그건 자기 스타일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의 사람이나 자기하고 다른 걸 잘 용납을 못 해줘요. 그래서 자기하고 다르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자기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하면 되는데 꼭 이놈의 입이 그 다음 뭘 합니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게 보이면 이 입을 가지고 지적질을 하고,
지적질을 했는데 저쪽 편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면 천만다행인데, 사람들이 내가 입을 댔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안 받아들여주면 그때 어찌합니까? 아, 그 사람 다시 봐야 되겠더라. 영 아니다, 그 사람. 내가 그래 안 봤는데, 아, 그 인간 그 싸가지도 없고 안 되겠더라 하면서 자기 지적질을 안 받아주며, 아, 딱 그 전까지는 아, 내 사람 그래 안 봤는데 영 아니다 하면서 그걸 자기 혼자 그리 생각하면 또 될 낀데 온 동네 가가지고 아, 그 아이들 하면서 아, 진짜 그 인간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애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분명히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과 스타일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웃 사랑은 뭐냐, 그런 사람들, 나와 다를지라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품어주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그 성도들, 나와 다른 성도가 무슨 원수입니까? 그죠? 내가 그 인간 상종 못하겠더라, 정말 그럴 만한 원수입니까? 원수로 해도 사랑을 해야 될 텐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우리가 내쳐버리거나 잘라버린다며,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기 앞서서 네 교회 안에 있는 니하고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그거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 안 되는 것, 오늘 성경에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10절에도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고기 먹는 사람, 고기 안 먹는 사람을 아이고 저거 저래 가지고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뭐 될 낀데 성경도 안 읽어봤나 하면서, 반대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 비난하지 말고, 저거 부정한 고기 먹었다고 막 비난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말로 그렇게 하며, 그건 그냥 내 말버릇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고 말씀하시느냐며,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 노하는 자는요, 습관적으로 입에 이게 거칠게 나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쉽게 이렇게 막 쏟아붓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 오늘로 치면 안 좋은 욕하는 거죠. 안 좋은, 하여튼 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안 좋은 표현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마다 공에 잡혀가고, 미련난 놈 바보 같은 게 저게 에이고 저 뭐 같은 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로 형제를, 이건 거의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서 절대로, 자,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내가 혹시나 내 입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 입을 다물고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려 3가지나 이유를 대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요? 받으셨다. 오늘 성경의 제일 중요한 동사는 받다, 받으라.
그죠? 하나님도 그 사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네가 왜 난리를 치냐고. 고기 먹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고, 고기를 안 먹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네가 뭐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님 도대체 뭔 권리로 그 남의 하인, 그 사람, 그 성도 누구 하인입니까? 주님의 하인입니다. 그러면 잘했든 못했든 책임과 판단과 그 모든 것은 주인 대신 주님이 할 일인데, 하실 긴데,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이 잘했니 못했니? 남의 종을, 주님의 종을, 주님의 성도를 네가 뭔데 그것을 잘했니 못했니? 금방 시럽거로. 그죠? 남의 하인을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 주님의 종이고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네가, 여러분 물어볼까요?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교회 와서 나 보기에 좋아야 됩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까? 그죠? 주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우리가 오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러 봉사를 하는 이유도 목사 보기 좋으라고, 누구 보기 좋으라고 아니라 우리가 올 때부터 와서 하는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하는 것 중에 나 보기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누구 보기에 좋으라고 했다고요? 주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했다며 내가 그걸 감히, 그 사람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고기를 먹었다는데, 주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고기를 안 먹었다는데 그걸 네가 감히 뭐라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니나 내나 교회 오면 다 살아도 죽어도 뭘 해도 누굴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지는 주님을 위해서 했대. 그래서 맞대.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러면 주님 위해서 한 거 아닌가?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비난하며 니는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며 지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 집사님이 저분들이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교만한 거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했고, 자기는 공의를 위해서 했고, 자기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했고, 그럼 저 사람들은 주님 위해서 안 하고 교회에서 안 하고 뭐 했다는 말인가? 적어도 네 스스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봉사도, 모습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고 믿어야지.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해 주어야지. 어떻게 내가 하는 방식, 내 것만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저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함부로 네가 저 사람은 틀렸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니나 내나 다 어디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심판은 언제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 사람에 대한 판단, 그것이 심지어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에 대한 심판과 판단과 보복은 누가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보고는 보복하지 말고, 깔봐주지 말고, 그렇죠?
근데 교회 안의 성도에 대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판단할 건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가 앞에서 네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판단하고 입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판단하고 심판하고 네가 할 일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입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제가 표현하며 그 다음에 니나 잘하세요. 그죠? 남의 일에 입대지 말고 딱 성경에 그리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니나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좀.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거다. 그때 남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하지만 네 일 하나님 앞에 네 자신도 직구하게 될 건데 니나 잘 하라고. 남이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이날을 잡아서 하든 저날을 잡아서 하든 비판하지 말고 입대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사람들 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걸 참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람도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생긴 것도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양하게, 말하는 것도 다양하게, 그리고 스타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두를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르실 때도, 그죠? 착한 사람, 어진 사람, 그죠? 또 뭐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 고기 안 먹는 사람만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라 벨난 사람, 말 빨리 하는 사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고기 먹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불러주셨어요. 니 들어올 때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제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들을 우리도 받아주고 용납해야 합니다. 틀렸다고,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비난하고 또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구역에서 10명이 구역 식구 모이며 정말 내 스타일 아닌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가족 식구도 딸랑 몇 명 안 되는 그 가족 부부도 정말 이럴 줄 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하고 안 맞을 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는 것처럼 구역에 한 10명이 모이며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하라. 그게 교회 안에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가족이 다 잘 맞아서 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맞지 않지만 각자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다툼은 언제나 그걸 인정 안 해주니까 다투죠. 아내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남편을 네 복이 좋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고 받으신 남편인데 아내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을 하나님도 안 하는 걸 지가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각자 그 방식에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각 부서별로 봉사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이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어요. 각 부서의 목사님들이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어요. 총무가, 서기가, 임원들이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어요. 그분들 네 마음에 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그리고 각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으니까 나와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 진짜 저 인간하고 같은 구역 못하겠어요 하면서, 어떤 때는 전도회도 못하겠다고 한 살 내린가지고, 내 이제 저 전도회 안 할 건 한 칸 더 어린 데 내려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도 또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찢어지라가 아니라 받아주고 용납하고 함께하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한테 맞는 거는 딱 하나.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고 믿음이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상가족인 거지, 우리가 스타일이나 생각이 다 잘 맞아서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같다면,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라며, 우리 구역에서든 기관에서든 부서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든지 우리 서로 손잡고 함께 정말 용납하며 하나가 되어서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화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